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아침에 좀 싸늘하긴 한데 나뭇잎들이 피는 걸 보니까요 너무 예뻐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보다 더 예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요 그 전래동화가 있는데 전 세계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그 전래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야기의 맥락이 아주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 또 성도의 부활 이런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보니까 좀 그 지역의 이제 문화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면서 이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늘에 사는 선녀들이 깊은 산골 폭포에 내려와서 정기적으로 목욕을 합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내다가 팔아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둘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은 나무하러 갔다가 이 올가미에 걸려있는 노루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살려줍니다. 살려줬는데 그 노루가 은혜를 갚았지요. 어떻게 갚았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할 텐데 그 중에 옷 하나를 감춰둬라. 그러면 다른 천사가 다 이 선녀들이 올라갈 때에 그 선녀는 올라가지 못하고 남을 거다. 그 선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정말 이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날개옷이 있어서 하나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 올라갔는데 그 옷을 잃어버린 선녀만 혼자 남게 되었지요. 나무꾼은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나무꾼이요 이 선녀에게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녀가 옷을 입자마자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지요. 날개옷을 꺼내주면 안 된다는 노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삼키며 혼자 사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야기는 서양 버전이라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여기까지. 근데 선녀가 자녀들을 양 옆구리에 끼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땅에 슬픔에 살고 있는 남편 생각하니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두루마기 내려와서 늘 이렇게 이제 물을 퍼 올려가는데 이 나무꾼이요 그 두루박을 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얘기가 동양 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의 버전은요 좀 더 나가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이 나무꾼이 혼자 있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용마를 타고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팥죽을 끓여준 거예요. 먹다가 이 팥죽이 뜨거웠는데 뜨거워서 흘리는 바람에 용마가 놀라서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 나무꾼이 그냥 둘이 살다가 그냥 갔다는 이야기가 한국에 내려온 전래 동화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적인 변화를 한다면 아마도 이 용마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건 기독교 버전인 거지요. 사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끝나는 거지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해피엔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 모두요 뭔가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과 좌절, 낙심,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뭔가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흐릿하게 알고는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의지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너머에 있는데 죽음은 우리의 벼랑 끝 같은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너머에 뭔가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선뜻 그것을 붙잡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의 부활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입니다. 인류의 소망을 주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됐고 오늘날까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거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제일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축제를 즐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은 날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고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지요? 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장자가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일을 가르쳐줘요. 미리 양 한 마리를 선택해놔라.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해놔라.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어떻게 알아요?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일 때에 유대인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산 날이고, 그리고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날이고,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정말 기쁨의 날이에요. 정말 축복의 날이에요. 축제일이에요. 근데 이 날은 축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도성 이 끝에 동쪽 끝에서 서쪽 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을 통과할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겁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 몇몇 사람만 아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고, 그리고 서로 수군댑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예수 아니야?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아니야?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 사람 아닌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를 고쳐주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장례를 지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례 지냈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 전체가 선언하며 흥분 가운데 있었을 텐데, 예수가 죽은 그 다음 날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조차도 그가 메시아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나 있었다면 도대체 그가 정말 우리가 죽여도 되는 사람이었을까? 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허무하게 죽는 예수님, 과연 그가 정말 메시아였을까?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일까? 근데 예수께서 또 평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주도한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이 예루살렘, 이 6월절,
가장 기쁨의 날이었던 2월절에 무겁게 이 성을 내리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게 6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장례질을 지낼 때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를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 사이에 아리마대 사람은 빌라도에게 갔다 오고 그리고 갔다 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시신을 자기가 판 무덤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에 그 장례를 치를 때 어떤 예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준비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찾아가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돌 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앉아서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덤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급하게 달려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요. 만났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제자들을 만날 때나 언제든지 평안을 전했어요. 평안하냐? 왜 그랬죠? 예수님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무척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근데 예수께서 부활한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이 군병들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대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 나갔다는 것.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게 하라.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께서 거기 무덤 안에 있을 때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가서 그 군병들을 물리치고 아니면 잠잘 때 몰래 그 큰 돌문을 굴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 이야기가 이 마태가 이 글을 쓸 때까지 로마 유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는데 이 3일째 되니까 새벽에 공기가 차가워져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나온 거 아닌가. 근데요, 이 돌문을요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열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기절한 거라면 그 죽음의 증거는 어디 갔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죽었지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시간이 점점 안식일로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을 그대로 십자가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이제 꺾으면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이 그대로 막혀서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만약 피만 나왔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게 분명한데요.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배에 찔렀을 때 물이 나왔던 거예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용마 초등학교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이단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체육관 같은 데 다 모여가지고 6월절을 지킨다고 6월절을 지켜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수 부활이 없는 저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안상홍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현혹돼서 몰려드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을 이게 현혹되게 할까? 거짓에 현혹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 부활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일까? 교회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많은 갈등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갈등은 있었지만 그런 대로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주 강력하게 결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차, 2차 유대전쟁이에요. AD 70년에 이제 유대전쟁이 있었고요. 또 135년에 2차 유대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갈랐습니다. 완전히 갈랐었는데 평소에도 사실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도 교회를 가고 그들끼리 모일 때는 안식 후 첫날에도 모였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안식일날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는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드로아에서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3층 창틀에 걸쳐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지요. 그날도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던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점점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분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AD 115년경에 있었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날, 곧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날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20년경에 쓰여진 디다케에서는 이제는 기독교는 안식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모이는 걸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교 사람들 또 구원파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로마는 태양신 축제가 있었거든요. 태양신 축제. 그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태양신 축제 하는 거 기독교도 알아요.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요일날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부활입니다. 태양신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날, 죽음이 있는 날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안식일 날은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 예루살렘은 여러분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즐길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음이 지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석가는 자기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것.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죽음의 증거가 뭐냐면 무덤에 장례 지냈던 겁니다. 다시 살아남의 증거가 뭐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나중에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인류에게 오늘까지 소망이 되어 온 겁니다. 물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국의 국립 제1은행 창립자였던 시부사와 에이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을 방문해서 그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워너메이커는 그 최초로 백화점이라고 하는 유통망을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섬겼다고 그래요. 워너메이커가 섬겼던 교회에 주일학교에 합당하게 예배당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각 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배당에 6,000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정부에 들어와서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교회 학교 교장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주일만큼은 내가 업무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허락된다면 맡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허락받고 정부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와 시부사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같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학교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시부사와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동양에는 공자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 말을 이어서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공자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고 오늘날도 그 무덤에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부사와가 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워너메이커가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난해 그 116년차 총회 지방회장단 연수로 포르투갈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방문한 곳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곳이에요.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곳. 거기에는 탑이 하나 세워졌고 그 옆에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건데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그러지요.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호주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있는데
이 대륙의 제일 서쪽 끝,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이 어디냐면 이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까보다로카. 옛날에 1492년까지 이 스페인령이었던 지브롤터 해협에 그런 팻말이 하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지요. 니 플러스 울트라, 라틴어인데요. 니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1492년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너머로 넘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너머에 가서 신대륙을 발견한 거지요. 그 이후에 니 플러스 울트라라고 하는 말에 니자를 뺀 거예요. 영어로 no인데요. 니를 빼니까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 많은 것이 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무덤에 장례 지내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면 믿어질까? 도마가 오히려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도 사실 제자들은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믿음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야 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겁니다.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렸고요. 오늘까지 이 부활의 메시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 아까도 강미선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함께 기도했던 김미영 집사님, 우리 보미 엄마예요. 복수가 많이 차서, 복수가 차면 한 달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복수를 뺄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자,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체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제풀에 그냥 지쳐 쓰러지는 거지. 근데 소망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차분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 소망의 부활의 능력이 항상 함께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